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이 육을 다스리는 그 주도권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영이 육을 다스리는 주도권 회복이란 뭔가 이것을 한 주 동안 또 지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 육을 다스리는 그 주도권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인터넷을 막 뒤지다가 오늘 말씀하고 어떤 말씀을 좀 연결을 시킬까 하고 막 찾았어요. 게다가 이 그림을, 이 장면을 딱 보는 그 순간에 야, 찾았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찾고 제가 굉장히 기뻐했는데 왜 기뻐했을까요? 이 그림을 찾아놓고 왜 제가 이것을 내가 찾던 거야 라고 하면서 기뻐했을까요? 어떤 뜻을 바라보고 그랬을까요? 이것을 딱 바라보는 그 순간에 제가 깨닫게 되었던 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본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풀렸기 때문에 이 사진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손이 물에 딱 닿는 그 순간에 파장을 일으키죠. 그래서 동그라미 되면서 파장을 일으키면서 멀리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기 시작한 건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의 그 손길이, 그 터치가 나의 영혼 속에 다가왔을 때에 나의 안에 있는 곳에 파장이 일어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이 사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영이 육을 다스리는 주도권 회복. 이런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다가오셔서 나를 터치하실 때 그 터치가 파장을 일으킨 것 같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육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의 힘과 파워를 가지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육을 다스려 나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됐어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예수님의 터치가 우리 신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아서 살아나갈 때, 또한 육신의 생각들을 계속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사망의 길에 서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반면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터치해 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게 될 때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생명과 평안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영의 생각을 가지시고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이 육을 다스리는 주도권 회복이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 영이 육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상황들을 정말 우리가 눈을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걸러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이 육을 다스리는 삶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무엇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 행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욕심과 상황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들은 분노가 있을 것이고 또한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불안한 마음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평안으로 이 감정들을 바꿔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또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탐욕이 있어요. 충동이 있어요. 집착이 있어요. 내 장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를 하게 되고 성령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들의 그 탐욕스러운 그 결정들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절제력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욕심대로 나가는 삶이 아니라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우리 안에 오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극심한 고통들이 감사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곧 영이 육을 다스리는 그 주도권, 회복이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감정, 욕심, 상황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엇을 표현한 그림일까요? 미꾸라지입니까? 장어처럼 보입니까? 너무 큰가요? 네, 우리 속담에도 있죠. 그렇죠? 네, 우리 속담에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 보게 되면요, 굉장히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이 표현을 하잖아요. 이 표현을 쓸 때는 일을 망치는 사람에 빗대어 가지고 표현하는 하나의 속담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표현을 또 듣게 되면 굉장히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이 안 보여. 쟤는 또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미꾸리가 왜? 물을 다 흐려놓았으니까 우리의 눈이 안 보여. 쟤는 또 뭐야? 왜 이렇게 방해를 부려? 그러면서 다 싫어하지요. 근데 이런 장난 속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안 좋은 표현들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미꾸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미꾸리의 삶.
미꾸리가요, 보니까 미꾸리는 그 강물 속에서도 여러 물고기들이 미꾸리를 먹이로 많이 잡아먹는데요. 특히 이런 것들이 잡아먹는데 아주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랍니다. 강준치, 쏘가리, 꼭지, 메기, 가물치, 그리고 거북이, 그리고 수달, 이런 것들이 미꾸리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미꾸리를. 네? 그리고 하늘에 날고 있는 것들도 이 미꾸리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백로, 외가리, 황새, 두루미, 이런 새들도 미꾸리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먹잇감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좋아합니다. 네, 저도 추어탕, 보신탕처럼 추어탕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네,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미꾸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늘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 속에서 그가 그의 몸을 피신을 하려면 흙탕물을 막 끓여가지고 자기가 그 속으로 싹 숨어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자기가 안 잡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해서 흐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안 죽기 위해서. 안 죽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삶이 나의 욕심으로 나만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삶을 이렇게 바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여기에서 앞이 안 보여 쟤는 뭐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 네가 물을 흐렸기 때문에 저 하늘에 날던 외가리든 황새든 두루미든 나를 잡아먹지 못하는 그런 물의 흐름을 통해서 내가 잡아먹히지 않았어. 그러니까 미꾸리야 너무너무 고마워. 미꾸리야 너무 고마워. 쏘가리들이 다닙니다. 네기와 가물치들이 막 다닙니다. 그랬을 때 물을 꽉 흐리는 미꾸리가 나타나서 그렇게 흐려놓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앞이 안 보여? 쟤는 뭐야? 하는 그런 물고기들이 오히려 미꾸리야 고마워. 저기 메기가 나타났는데 네가 물을 막 흐려놔서 내가 잡아먹히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 이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흐려놓은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막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바꾸면 감사가 됩니다. 조금만 바꾸면 나에게 이롭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조금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특히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두려움과 낙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바라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놓고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다윗이 쫓겨다님으로 통해서 목숨이 굉장히 위태롭게
되어졌던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과 고난의 연속의 절망의 삶을 살아나가는 다윗의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왕이 되겠다라고 기름 부으실 때는 언제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불만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이 충분하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 상황을 바꾸어 나갑니다.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는 찬송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가 반면에 우리는 어떨까요?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대로 우리는 내 불평과 불만을 3초도 여유 없이 그냥 듣자마자 바로 튀어나오는 그런 행동과 언어과 모습은 아닌가.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영이 육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회복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도 있습니다. 요셉의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은 나를 죽이려 했고 팔아 넘겼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나의 삶 속에서 노예로 수도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죽을 뻔한 그런 삶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형제들을 바라보게 될 때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분노가 원망이 치밀어 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히 당신들이 내 형제이기는 하지만 나를 죽이려고 했어.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어? 어떻게 그런 꾀략을 깰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 분노와 원망을 다스리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감사가 절로 나오고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베푸는 그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분노와 원망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관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고 꾀를 내가지고 그가 이 조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가 보라 라고 하면서
올무를 쳐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두려움과 타협의 유혹 속에서도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를 합니다. 환경에 두려움이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환경과 그 두려움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두려움도 사라지고 우리의 유혹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속에서도 극심한 그러한 고통과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그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소유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상황과 고통들을요, 육신으로 치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육신으로 치면 너무도 채찍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이 찢겨나가는 그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느껴지니까 아마 감당할 수 없을 거야. 난 못해, 난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 아니하면 온 인류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몸이 찢겨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감당해야 돼. 내 한 목숨이 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 그래서 그 극심한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생각적으로는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나 조금 더 살 거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인 사망을 버리고 영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감정, 욕심, 상황 중심의 삶은 육신의 삶과 같아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말씀, 기도, 성령 중심의 삶은 영의 삶과 같아서 생명과 평안이 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주간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카톡에다가 올려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루하루 해야 될 미션들이 있었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 동안에 아침에 어떻게 하고 점심 때 어떻게 하고 저녁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얼마만큼 개입하셨는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한 주일 동안, 그러니까 2주 동안 해오면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 내 욕심을 다스리는 것, 내 상황을 다스리는 것, 그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미꾸리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물을 흐린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그 물 흐림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었구나, 고마워, 이렇게 조금 바꾸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라고, 연습하라고 주신 그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올려드렸던 것들처럼 잠을 자려고 하는데 코 고는 소리가 막 들렸어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특히 어떨 때 더 많이 신경질 나냐 하면 잠자려고 딱 눕는 그 순간에, 잠이 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코 고는 소리가 막 들렸다라고 한다면 잠을 깨는 거잖아요. 왜 이래?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 동안 말씀을 묵상한 것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것도 하루 동안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기록하면서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올렸습니까? 처음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올렸어요. 하지 못했다라고 올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렇지, 내가 오늘 말씀 속에서 살지 못했구나, 그 경험을 하고 자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 상황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 코 고는 소리가 나 때문에 일어났지. 내가 차 타고 서울에 오는 내내 말 시키고, 그래서 내가 졸지 않으려고 말 시키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해서 너무나 피곤하니까 그렇게 코를 고른 거지.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고맙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습니다. 코 골 때 이렇게 배를 약간 쓰다듬으면 여러분 코 고는 것이 멈춰져요.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잦아져요. 이렇게 놀라워요.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들이 하루 동안 있으면서 제가 아침에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라고 하지만, 근데 이 삶을 조금 바꾼다는 것, 조금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바꾸려면 주의 말씀이 그 순간에 조금 생각이 나야 그래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좀 민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타가지고 운전해갖고 왔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틀어놨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빠지는 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빨간색 차선으로 가십시오. 빨간색 차선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초록색 차선으로 가십시오. 초록색 차선으로 가십시오. 막 이렇게 멘트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앞에서도 해주시기는 하지만 한 1km 정도부터 그 멘트를 계속 해줘요. 근데 얘기하느냐고 한번 들었어요. 아, 그치. 한 몇 킬로 가면 빠지는 길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빠져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옆에 사람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그거를 새까맣게 까먹어버렸어. 빠져야 된다는 생각부터 생각하지 못했고, 그리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멘트가 길 속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못 들었어.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바로 갈림길에서 하면서 그쪽으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길을 빠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못하고 지나쳤어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요.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확 늘어났는데 한 20여 분이 확 늘어나 버렸어요. 아, 이게 뭐야? 이 길 하나 놓쳐서 내가 지금 20분을 딴 데로 돌아서 가야 되는구나. 이게 뚜껑이 확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운전이 막 스트레스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내내 왜 이 길로 빠져가지고 이게 한 번도 안 다녀봐가지고 어떤 길인지도 몰라. 막 그러면서 막 조마조마 하면서 두근두근 하면서 그 길을 갔어. 근데 가다 보니까 또 이게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갖고 나와야 되는데요. 가다 보니까 경부고속도로에 갖고 경부선으로 올라왔는데 서울 톨게이트가 얼마나 막히던지 화가 이만큼 더 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갔으면 서서울 톨게이트로 갔으면 거기 10분이면 다 빠져나가는데 아니 이 경부고속도로에 서울 톨게이트 갔더니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주의 집중하지 않냐면 이것도 다 놓치는구나. 말씀 아침에 큐티해가지고 거기다 올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할 거 뭐하고 점심에 할 거 뭐하고 저녁에 할 거 뭐하면 그 하루의 순간 속에서도요. 말씀을 까먹더라고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뭐 때문에? 내가 열중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놓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것이 하나님, 제가 민감해지길 원합니다. 말씀에 민감해져야 되겠습니다. 옆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관심 갖지 않고 내 이야기만 계속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 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하나님, 그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게 하시고 그 들어온 말씀을 안 잊어먹기 위해서 계속 되뇌어올 수 있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셔서 정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 생명과 평안이 내 삶 속에 있겠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쁘시죠,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삽니다. 새벽부터 시작해갖고 밤에 9시까지 불이 나게 삽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러면서도 새벽 예배도 드려요. 점심때 또 중보기도도 해요. 저녁 때 또 가서 또 중보기도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 순간순간 다가와야 되는데 느껴져야 되는데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 내 삶을 이제는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음성들을 좀 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까먹지 않게 해주세요. 저기서 빠져야지 라고 생각을 분명히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감각적인 영에 깨어있는 그러한 삶이, 말씀이 그 위기 때에 생각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서 정말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나눔의 제목입니다. 나는 감정, 욕심, 상황에 끌려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 기도,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한 경험들을 좀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누어 주십시오. 아멘.